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마부가 그럼요, 어서 타세요 하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요.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그 마차가 털거덕 가는 그 리듬 때문에 그랬는지 몸이 지쳐서 그랬는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깼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1시간 거리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까 30분 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차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리 방향을 바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 내용이 쭉 나와서 그것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9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초심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처음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고,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므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로 잘 섬기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다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죠. 그의 마음의 방향이 돌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의 후궁과 첩 1000명의 여인들, 그들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의 마음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유를 2가지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익히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붙잡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죠. 주의 말씀을 신중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의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어쩌다 솔로몬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나라, 이방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그 나라의 공주들 아니면은 귀족의 그 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왕이 가진 후궁과 그리고 첩의 숫자에 따라 왕을 평가하던 세상의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주변 어떤 왕들보다도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여러분 보세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곁에 둔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어에 사랑했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착 들러붙었다, 매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에게 착 들러붙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은 어쩌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세상 기준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높이고 싶었을까요?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만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작은 아이로 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던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가 탁월하고 특출해서 그의 지혜와 명성이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힘과 그리고 자기 지혜로 모든 일을 척척해 나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나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겸손했기에 겸손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원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가졌다고 교만에서 절대로 해방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겸손함이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부귀영화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런 나에게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찾는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이 결단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없이 잘 될 때 잘하는 것은요 교만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도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과 마음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을 늘 경계합시다.
그러며 겸손을 늘 사모하며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겸손한 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겸손할 때 기도합니다. 겸손하면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 기준, 가치관을 쫓아가게 되었을까? 두 번째를 보면은요, 교만함과 더불어서 더욱더 두려운 그러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영적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 10절 처음 부분에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encounter, 정말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마친 후에, 다시 말해서 왕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기에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오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가지, 모든 분들에게 나이 들어가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처음 오는 증상이 뭡니까? 시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안이 왔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특별히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면요,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영적 어두움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는 왕이었어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힘썼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수천 년 지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행적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찬양의 시들 아닙니까? 그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며 다윗 주위에는 또한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왔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건만 그 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갔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기록,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말년에 헛되고 다 헛되다 하는 인생 무상에 대한 그러한 고백, 그거밖에는 없죠. 나이가 많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 어두운 가운데 휩싸이고 빠져 들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이 혹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세상의 이 트렌드를 보세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관이 많이 변했습니까?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떤 것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눈을 돌리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상인 듯, 그것이 오히려 그냥 맞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우리 신앙 역시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거기에 섞여져 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안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온전히 분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마음과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 생각하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나도 모세처럼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가 주님에게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의 그 체력, 힘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저 육체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의 부끄러운 죄악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12절 처음을 보면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는 그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가리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뜻과 주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내가 온전히 겸손하고 잘할 수 있다는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의 순례길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그러며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오는 우리가 됩시다. 참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좀 더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봄부터 계속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이 부흥,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부흥의 불길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저께 1단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말씀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벌써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더 크게 타올라야 되겠어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휩싸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불로 그 은혜와 그 뜨거움과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시작하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번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께만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